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추석 명절은 민족의 대이동이라 할 만큼 큰 명절이었고 또 그간 만나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함으로써 정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되었던 그런 추억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비대면하라는 그런 정부의 권고를 계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가족 관계의 그 사랑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게 나눔을 통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서 살았던 그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그 방주 생활을 견디고 이겨냈을까? 그래서 그 방주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저는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복주심에 따라서 500살이 지나서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5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뭔가? 악한 시절에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더라. 그래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동시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아들을 낳았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가득하고 혈육이 있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였다. 그렇게 창세기 6장 12절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시려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을 봐야겠다. 그러므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규모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그렇게 방주의 규모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 규빗은 45.6cm, 어른의 장지 손가락으로부터 팔꿈치에 이르는 그 사이즈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라
하셨나 하면 노아 자신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시키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세워서 6장 18절에 가면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구원 얻는 수를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 가족들만 구원 얻게 하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만 홍수를 면하게 되는 것을 미리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장로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추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는 교회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접하는 자가 얻게 되는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체들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지정한 숫자를 그 방주에 태우게 하셨고, 창세기 6장 21절에 가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동시에 노아는 그와 같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홍수전에 예비될 수 있었고, 또한 노아 가족들과 그 생명체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에 내리시게 되는데, 그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 식구와 그 생명체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다. 그래서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동시에 물이 150일간 땅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것이 바로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생명체들은 방주에 얼마 동안 있었을까? 377일 동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 동안은 밤낮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40일 주야로 비가 왔기 때문에 방주 안에 특별한 조명시설이 없었는데, 방주 안은 그냥 칠흑같이 어둡고 바깥에서는 계속적으로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지는, 방주를 덮은
그 뚜껑의 윗전에 빗소리가 그냥 계속 들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잤겠습니까? 먹었겠습니까? 언제 이 비가 그칠까? 이것이 노아 가족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그 짐승들도 두려움과 불안한 상태를 가지고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생리 욕구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엄청난 수의 생명체들이 그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방주 안에서 그 생리 현상을 다 그대로 쏟아내었다면 방주는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메탄가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어두운 데다가 또 엄청난 냄새로 호흡이 곤란한 그러한 지경이 되었을 겁니다. 음식만 있으면 됩니까? 물이 있고 불이 있어야 하는데 홍수로 물이 가득하지만 그 물을 방주 안으로 어떻게 끌어들이는가? 또 방주 속에서 어떻게 불을 피우는가? 이것은 생존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동시에 사람이 아주 냄새나고 추하고 소음이 가득한 그런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아마 신경쇠약, 노이로제의 증상이 노아 가족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 방주에 탔던 많은 생명체들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좁은 공간에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또 그 머리 위에 새들이 앉아있는 그것을 상상해 보시면 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생존에 힘겨운 곳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방주 특징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심으로써 문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입문. 그런데 비가 그치고 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창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을 낼 때 비로소 환기가 되는데 그것은 비가 그치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이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기 때문에 노아가 한 것이 창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깊은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지쳐있는 노아와 그 아내를 위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 어머니 아버지를 격려하고 또한 근심 속에 있는 며느리들을 노아의 아내나 노아가 위로하고 또 이 삼형제가 서로 돕는 그 과정 속에서 방주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전념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노아의 때에 방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애썼을까? 그것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지혜를 찾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사람들은 적응을 잘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과 동시에 함께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데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격려하십시오.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받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노아가 그 방주에서 377일간 가족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겨낸 것처럼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이 어려운 때를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호흡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노아가 홍수의 때를 이겨내고 방주 생활을 청산하고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코비드19 시대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발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셔서 잊지 않으시며 기억하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어려울수록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으라 권면하시고 도우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이들과 이 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과 코비드19의 고난 속에서 호흡하는 이들 생명체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